성경 통독 9일차입니다. 창세기 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의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창세기 10장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고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드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팀과 도단입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이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루오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랍두힘과 바스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루앗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렉과 하살말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율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마태복음 9장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에스라 9장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르이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아요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낮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술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저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울타리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하는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9일차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연약함과 그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서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은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홍수 심판 이후에도 땅에 생명이 번성하는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무지개를 그 증표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다시는 물로 멸망하게 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10장은 인간이 다시 민족과 나라를 이루며 세상 속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있는 족보는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역사의 마감과 새 시대의 시작이라는 전환과 변화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압축된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죄인과 병든 자를 찾아가 회복시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자, 혈루증 앓는 여인, 두 소경,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죄로 인해 이 세상에 질병과 죽음과 슬픔, 아픔이 들어왔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이사야 53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죄, 허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리고 상하셨다는 것을 미리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리 마태는 제자로 삼고 또한 세리나 죄인을 친구처럼 지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태복음 9장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 9장에서는 포로 귀환 이후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위기를 맞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죄를 범합니다. 백성은 또다시 죄에 빠진 현실 앞에서 에스라가 옷을 찢으며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복음의 증인으로 변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된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등 예수님이 행하신 역사를 그대로 재현합니다. 우리 인간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쉽게 넘어지고 반복해서 실수합니다. 창세기 9장의 노아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고 심판 가운데서도 순종했었던 그 믿음의 사람이었었는데 홍수 이후 노아는 술에 취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실수를 합니다. 성경이 믿음의 사람들의 실패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본성은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 안에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0장에서 인류는 다시 번성하지만 인간 문제,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지만 쉽게 교만에 빠지고 기도하면서도 두려워하고 회개했지만 같은 자리에서 실수를 합니다. 에스라 9장에서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방 민족과 섞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납니다. 은혜를 경험했다고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의 바리새인들도 겉으로는 경건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몰랐습니다. 죄의 가장 위험한 모습은 자신이 괜찮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사울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이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옳은 길을 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병든 자와 죄인을 찾아가십니다.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죄인들과 식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자신이 연약함을 아는 사람,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에스라 9장에서 에스라는 백성의 죄를 보고 통곡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먼저 자신도 그 죄 안에 있음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참된 회개는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놀라운 은혜의 장면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핍박자였던 자가 전도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인간 스스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의 삶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노아는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을 철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0장의 민족들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열방 선교의 배경이 됩니다. 또한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회복시키시며 죽은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사울은 평생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사용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자격 있는 사람보다 은혜를 아는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라 시대 백성도 회개를 통해 다시 회복의 길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노아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울처럼 잘못된 열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에스라 시대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회개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성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넘어지는 노아, 회개하는 에스라, 변화된 사울, 그리고 죄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같은 자리에서 반복해서 넘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실패 때문에 낙심하고 있으십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넘어졌을 때 포기하지 말고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패한 인생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노아처럼 다시 실수하며 넘어지는 연약함을 가진 저희를 잠시 잘되면 내 힘으로 잘된 것처럼 교만해지는 저희를 사울처럼 잘못된 열심으로 옳은 길이 아닌지도 모르고 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주 앞에 정직하게 나오겠습니다. 실수하더라도 다시 주 앞에 나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